예전에는 책을 저도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읽은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책을 읽었던 어떤 그 지식들이 오히려 설교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드는 데 있어서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용어들이, 책에 있는 어떤 용어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문화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을 설교에 대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지식적인 어떤 그런 책을 좀 많이 이제 보지 않고 온전히 이제 그 말씀 안에서만 보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요즘은 이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랑이 부재인데, 사랑을 이렇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이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 장성하고 보니까 또 성인이 되고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아픔과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재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깊이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그 방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고 고민했고 또 울기도 많이 했지만,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치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치유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실 저는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해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넘게 눈물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고, 만나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저의 눈물과 또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픔과 그런 상처 속에서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아픔과 상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안에, 제 속에 그런 어둠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 서두가 바로 그렇게, 서론이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저도 열심히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또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열심히 했다라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상처나 아픔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후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 그 사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현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예수, 또 제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 회복의 예수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책 제목에 대해서 이 책을 집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바로 나의 선물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물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은 건데, 그러면 선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아마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겠죠. 그 생명은 곧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요. 근데 예전에 그 아가페 사랑을 이제 저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그 믿음의 자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렇게들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당신은 하고 있냐? 그 전에 먼저 당신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당신은 행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이들은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아가페 사랑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 또 육신적으로는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도 했고 많은 봉사도 했고 많은 일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죠. 근데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고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에게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죄가 아직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죄가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죄의 사망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어져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문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었고 5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녕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고 정말로 내가 아가페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첫 번째는 자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죄 안에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행하게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되겠고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교육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또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 가르쳐 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믿을 때만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만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집니다. 육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죄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듣게 되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고 또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의무감도 따르게 되어 있지요. 성경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근데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너희는 나를 사랑했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저는 딱 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독사의 자식이 꼭 저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성도들을 주님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흥이나 목회의 성공보다도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독사의 자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치료의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울게 되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이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진 이제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고 또 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저와 같이 육신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들과 함께 이제는 제가 만난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갈망했던 저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사역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인데,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은 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집필을 준비하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름 안에서의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은 바로 이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책을 집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저는 이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책이 되어졌고 세미나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치유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졌고 또 그들이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누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의 목회가 되어질 것이고 저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